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초청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더 많이 오셨더라면 자리가 부족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다 서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 더 많은 분들을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두가 함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말이지요. 그러면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 기쁨 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서 앞쪽에도 보시면은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특히 내가 초청한 분이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일이 잘 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은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자기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말이지요.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과 함께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면은 때때로 더 낭망도 하고 실망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니까 교회가 잘 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종부터 해서 1달란트 받은 종까지요. 근데 그 종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누구의 일을 열심히 했냐면요. 주인의 일을 열심히, 주인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윤 남겨도 결국 주인한테 도로 갖다 드려야 될 건데 그냥 안 해가지고 그냥 놔뒀잖아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면은 또 그 주인이 그만큼 보상해 주는데 말이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안 해. 왜? 내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뭘 내가 열심히 해.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또한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내 일이 아니면 안 해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내 일만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그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더라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충성된 종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정말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자기가 먼저 뭐가 된다고요? 전제가 되어서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도 이렇게 지금 이번 초청장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이 만만찮지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지요. 너무 공짜로 주니까 그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귀한 희생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공짜로 주시니까 말이지요.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 갑자기 왜 개들을 삼가 이렇게 나오지? 이상하지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먹을 거 개들에게 안 준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행악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제 이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이 되려면은 할례도 받고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유대인들은 강조는 하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는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제 해석할 때에 할례 받는 행위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이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강조하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게 개 같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개라고 불렀던 그것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겉으로 행위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지닌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 자랑보다는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건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 안 되면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식도 자랑하고요. 또 안 되면 자기 부모님도 자랑하고요. 안 되면 이웃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이런 집안이야.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너희들 육체 신뢰한다고 까불지 말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엄친아였습니다.
근데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 갔어야 되는데. 예, 엄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루어 놓은 성취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이런 거 다 있어. 내가 자랑하려면은 여러 당신들보다 말이야 내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아.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출생이 중요했고 말이죠. 학벌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취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적인 부요함과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해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제일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잡는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속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은 뭡니까? 배설물, 고상하게는 배설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하면은 똥.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그런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할 뿐이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붙잡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단 말이지요. 진짜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욥이 직접 만나고 보니까 말이지요,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겠지만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내야 되지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읽기, 성경 말씀 읽는 시간 내는 거요 힘듭니다. 근데 또 사실 1년에 몇 번씩 통독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은 또 못 해낼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핑계하고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기도하거든요. 그 옛날에 예화를 들으면은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3시간 기도하는 것을 더 늘리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루터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사람들은 옆에서 맞아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해합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거는 그냥 핑계고 변명에 불과하지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다 서로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목사님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일하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은 이 고향시 올라와서 하시면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도 그냥 가만히 있죠. 제가 조금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또 양심에 손을 딱 얹고 이야기하면은 그렇다고 저한테 시간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100가지 할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자세지요.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좀 느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고쳐 나가고 발전해야죠.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성장이 되어지면 괜찮습니다. 성장 안 하고 이제 그것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 일단은 내가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요. 이때 교회가 함께하면 좋지요. 혼자서 하는 것은 또 힘이 들어요. 혼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생깁니까? 혼자서 하다 보면은 약한 것이 인간의 의지지만은 그럴 때
또 교회가 함께 힘을 내어서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힘이 납니다. 교회 일 혼자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안 해요. 하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낙담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좀 피곤하고 몸이, 특히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력 관리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도 많이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영육이 튼튼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은 힘들어도 같이 해주면, 옆에서 조금씩 한마디라도 거들어서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이렇게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형제가 서로 믿음으로 함께 동거합니다. 그것이 정말 일단은 함께 하면요 믿음도 더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까 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요, 나중에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너희는 개야,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이상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이지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율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사실은 많지요. 우리가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수고를 했을 때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정말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앞세우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